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아 그렇게 부르셨지만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것은 처음 듣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항상 사무엘을 부른 사람은 엘리 제사장이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당연히 자기를 부른 사람이 엘리 제사장인 줄 알고 엘리 제사장한테로 갑니다. 이렇게 첫 번째야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처지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부르셔서 헛걸음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그런 줄 아셨으면 하나님은 그 다음부터는 사무엘아 나 여호와다 그러시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은 사무엘아 나 여호와다는 안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이 3번씩 헛걸음을 하게 하십니다. 저는 이 사무엘상 3장을 볼 적마다 참 하나님도 고집불통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집불통이라고 강팍하다고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그러시면서 하나님 자신은 아주 더 고집불통이야. 여러분은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말씀하셔요. 교훈을 주의해라 그런 거죠. 근데 그냥 교훈을 주의해라 그러셨으면 별 문제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교훈을 주의하라 그러지 않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러신 바람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누룩의 개념을 떡으로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얘기가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떡으로 해석할 빌미를 주신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거는 교훈이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주의해라 그러면 될 텐데, 그런데 저는 본문을 읽을 적마다 읽으면서 참 예수님도 답답하셔. 예수님도 아주 고집불통이야. 아니 끝까지 제자들이 못 알아도 끝까지 예수님은 누르기로만 그러는 거야. 제자들이 그건 누르기 아니라 교훈이구나 그렇게 깨달을 때까지도 그 전까지는 그냥 절대로 교훈이라고 안 그러세요. 저는 보면서 예수님도 참 고집불통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본문이 말씀하려고 그러는 거는 진짜 고집불통은 누구냐면은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또 죽으라고 누룩이라고 그러신 걸 뭐라고요? 떡이라고 그래요. 떡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고집불통 간의 대결이야. 이 본문은 예수님의 고집불통을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자들의 고집불통을 말하려고 합니다. 5절을 보시면은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아니 지금 제자들만 갔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갔습니까? 다른 데는 늘 뭐라고 기록하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무슨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문은 마치 예수님은 안 가신 것처럼 제자들만 기록해요. 그래서 지금 본문은 어디다 초점을 맞춰서 정립하라? 제자들의 고집불통. 그것이 지금 본문에서 정립해야 될 첫 번째 옳은 방향 설정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지금 누구의 문제를 말씀하려고 그러나 그걸 생각해야지. 본문 보시고 무슨 바리새인, 물론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정작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제자들의 문제다. 아시겠습니까?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 굽히시지 않고
교훈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끝까지 누룩을 고집하시니까 누룩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누룩이 뭡니까? 누룩이란 유산균 발효제? 이스트? 그렇죠. 식물성 탄수화물을 발효시키는 발효제예요. 잘 아시죠? 그러니까 바로 이 누룩은 그러니까 뭐 떡이라든가 빵을 발효시켜서 부풀게 하고 이렇게 하는 발효시키는 데도 쓰이고, 또 하나는 또는 술을 빚을 때도 누룩을 넣어서 술을 빚지 않습니까? 다 발효제로 쓰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걸 누룩이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뭐로 오해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누룩의 의미가 뭐로요? 떡으로 오해를 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누룩으로 말씀하신 것을 떡으로 오해한 것이 당연해요? 절대로 오해할 수 없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보면은 뭐 많은 분들이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떡을 주해라 그러셨기 때문에 누룩을 주해라 그러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떡으로 오해한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경 보시려면 아직 까마득하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본문은 어느 누가 읽어도 절대로 누룩의 의미를 교훈이 아닌 떡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주님이 절대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점부터 분명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지금 무슨 요리사의 누룩을 주의해라, 가정주부, 음식 만드는 무슨 주부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는 거예요. 아니 혹도 예수님께서 그냥 누룩을 주의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은 아 예수님께서 누룩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떡을 좀 말씀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로 이 누룩의 의미를 떡으로 오해가 불가능하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는데 어떻게 그걸 떡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는 개념이 그 사람도 떡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문 보시면 누가 보더라도 본문은 절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절대로 예수님께서 누룩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떡으로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 있게 말씀하신 게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점부터 깊이 아셔야 됩니다. 잊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제자들은 제자들 문제고 여러분들도 만약에 본문을 읽으시면서 아 제자들이 떡으로 오해한 게 있을 수 있다. 당연하다. 지난번에도 코이노니아 어느 코이노니아 가니까 본문에 놓고 떡으로만 고민들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언제 성경이 보이실꼬. 지금 이 제자들의 첫 번째 문제는 앞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라는 것을 생략했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보시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면 그건 절대 안 됩니다. 말씀은 그대로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라는 것을 지금 제자들이 생략하고 들었다 이겁니다. 첫째 문제예요, 그게. 그래서 본문에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좀 깊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뿐이 아니고 남의 얘기를 듣거나 다 마찬가지예요.
전체로 봐야 되고 전체로 들어야 되는데, 뭐 비유로 말씀드리면 코끼리를 보고 그래야 되는데 코끼리는 안 보고 코끼리 다리만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 듣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뭐 주라고 그냥 준비해가지고 4, 50분 동안 논리를 다 전개해서 말씀드리고 나면은 나가시면서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그냥 나갔으면은 잘 정리되셨나 보다 그럴 텐데, 오늘 말씀 중에 그 사람은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전개된 논리는 모르고 그 중에 하나 어떤 게 와서 확 닿았다 이거지. 코끼리 다리 만지는 그런 거죠. 제가 보면은 여러분들도 또 제자들도 이게 절대로 떡으로는 해석할 수 없어요. 절대로. 바로 그 앞단락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일기예보로 말씀했다고 그랬죠. 근데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 일기예보는 뭐냐 하면은 구약과 신약이 모순 안 되게 통째로 통일성에서 벗어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니 한 단락에서도 어느 걸 생략하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드렸는데 지금 단어 몇 개입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죽여라. 네 단어 중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생략하고 본문을 보기 때문에, 제자들이 듣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누룩을 떡으로 오해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성경을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본문 보시면서 떡에 초점을 맞추고 생각하셨으면 성경 더 읽으셔야 돼요.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인간에게 있을 수밖에 없느냐? 인간이란 통째로 못 볼 수 없는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성경을 통째로 보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다 통째로 들으려면은 우리는 그저 맨 처음부터 다 들었으니까 다 들으려니 그렇게 생각하시기 쉽지만 그건 영적 역사 없이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육신을 입은 인간이라는 것은 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그러니까 듣고 가다가 어느 부분이지 앞에 것까지 다 그렇게 통째로 정리해 가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거나 듣거나 알거나 믿는다는 게 전부 어떤 식이냐면은 코끼리 다리 만지식인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모든 게 다 예외가 없습니다. 이 점이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사실 앞 단락에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그러한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짧지만 다 정리해 주신 거예요. 그 소리를 다 들은 제자들, 그걸 다 정립해 주는 여러분이나 다 마찬가지로 여전히 앞단락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리고 여전히 코끼리 다리 만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인간 자신의 육적 약점을 먼저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거를 보고 어떤 거를 듣고 어떤 거를 아느냐, 그것을 통째로는 못하고 항상 선택적인 거예요. 성경을 봐도 선택적이요, 설교를 들어도 선택적이요. 그런 점이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어떤 점을 선택적으로 우리는 보고 들으냐 하는 겁니다. 그건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음대로 본다고 그러고 마음대로 듣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이란 우리 생각엔 다 그래요. 우리는 객관적으로 다 그냥
비교하면서 그럴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입니다. 전부 주관적이요.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보고 듣는 거예요. 뭐 아무리 목청을 높이고 그래봐야 여러분이 지금 다 눈을 그냥 똑바로 뜨시고 저를 보고 계시지만 여러분 마음속으로 다 골라 들으신다는 것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바로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개 눈엔 뭐만 보인다. 그렇죠? 자기 관심 있는 것만 보이는 거야. 자기 관심 있는 것만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먼저 도대체 나라는 존재가 어떤 것이냐부터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실제로는 내 관심 있는 것만 골라서 듣고 보고 그러면서도 다 나는 보고 듣는 것처럼 그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옛날에 제가 예수 믿기 전에 담배 필 때를 보면은 누구한테 길 가르쳐줘도 꼭 뭐라고 그래요? 어디 가면 무슨 담배 가게 그렇게만 하는 거야. 관심 있는 것만 보이는 거죠. 요새는 여러분들 뭐 누구 가르치려면 전부 교회 뭐 무슨 교회 있고 그렇죠? 인간이란 이렇게 관심 있는 것만 보이는 겁니다. 이거는요 비단 이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창세기 3장 7절을 해석하는 걸 볼 적마다 야 인간이라는 게 이렇구나. 아니 성경은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들의 눈이 밝아가지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입었다 이렇게 써있는데 그걸 죽으라고 죄 때문에 성경이 어디 죄 때문이라고 그래. 피복음자들은 그저 그 근처만 얼씬되면 그건 다 피야 그냥. 어? 뭐 창세기 4장 내에서도 보면은 가인과 아벨, 가인과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느냐? 그것도 뭐 아벨은 피를 드렸다나? 하여튼 근처만 가면 전부 관심이 그냥 그래서 다른 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는 누룩 그러셨는데 관심이 뭐에밖에 없는 거예요? 떡에밖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떡하고 관련된 비슷한 데 오면은 아무것도 안 들려, 그냥. 저건 떡이구나, 이렇게. 이게 참 문제인 거죠. 사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부터 인정해야 됩니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면은 육체 우선적 존재예요. 그러면서도 육체는 우선이면서도 육체 능력은 형편없어야 돼요. 그런데 그 육체 우선 속에 초월적인 영이 들어있고 그 영은 초월적 욕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제가 육체로 태어났으면 그저 육체적인 것만 만족하면은 그럴 문제가 안 생기겠는데 몸은 육체인 뱁새인데 욕망은 황새의 욕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늘 육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늘.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육체가 좀 강해질까라는 데만 관심 있는 게 그걸 대표하는 게 뭐예요? 떡이에요, 떡. 그래서 뭐 여러분 아닐 것 같아도 떡에 관심 없는 사람 손 들어보셔. 물질에 관심 없는 사람 손 들어보셔. 그런 사람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점을 아주 잘 지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은 남이 눈에 티끌을 보는 사람, 남이 눈에 티끌을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자기의 약점이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는 사람은 그 약점을 자기가 엄청 가지고 있어요. 들보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 자기가 엄청난 어떤 점의 약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들보를 가지고 있으면 늘 그것만 관심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은 티끌밖에 안 되는데도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런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단점이 보입니까? 그건 그 사람은 그 단점은 티끌밖에 안 돼요. 나는 그 단점이 얼마나 커요? 들보예요, 들보. 예? 다른 사람의 문제가 보이는 사람은 회개해야 될 문제지, 무슨 저는 남 가지고 칼질하는 사람은 저 자신은 들볼, 그 고점에 대해서 들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육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에 절대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떡에 관심이요, 건강에 관심이요, 뭐. 그거 아니라 그럴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은 아주 육에 고착되어 있다. 육적이라고 그러면 그저 아닌 것처럼, 그래서 법정 스님처럼 산 것처럼 그래 봤자 그건 가지뿌리고, 그 근처만 가도 사람 눈에는 뭐만 보여? 떡만 보이는 거예요. 떡만 관심 있는 게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떡의 노예라는 걸 아죠. 여러분 신문에도 보세요. 뭐 꽤 그럴듯한 사람 어쩌고, 전부 결국 문제는 뭐로 생겨요? 물질이야, 물질. 그래서 뭐 위조여건으로 도망가려다가 별걸 다 당하잖아요. 어느 정도로 인간은 이렇게 육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라면 아주 그냥 목숨을 걸 정도냐, 아주 성경이 웅변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도 먹어야 안 먹어요? 목숨을 걸고 먹는 게 인간이야. 근데 뭘 아닌 척 해봐야 그 소용없어요. 그건 아닌 척하고 살고 나면 맨 나중에 할 수 있는 고백은, 나는 평생 사기쳤다, 문남녀를 지옥으로 인도했다, 나도 지옥 간다, 그러는 거지. 그런 거 아니면 뭐 그냥 야 그거 없어야 된다고 무소유로 산다고 그러다가 죽고 나서 야 그거 다 거짓말이니까 좀 절판해라, 그거밖에 할 말이 없는 거야. 정직하게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뭐 소크라테스 말대로 자기 자신을 알라고 그러는데, 나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는 그건 뭐 해결책도 없는 거예요. 이 점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심 있는 거 외에는 안 보인다고 그렇게 아시면 돼요. 제가 뭐 가끔 예화로 드는 말씀입니다만은, 금괴 도둑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금은방에서 금괴를 훔치려면은 어떻게 훔쳐야 돼? 아무도 안 보이는데 훔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도둑은 다 보는 데서 금괴를 쓱 집어서 그냥 잡히지. 금방 주인이 하도 한심해서, 야 임마, 너는 다 보는 데서 금괴를 훔치면 너 안 잡히냐? 너 좀 돌지 않냐? 그랬더니 주인을 한참 이렇게 보더니, 아니 여보시오, 내가 사람이 보이면은 이 금괴를 훔쳤겠어? 한참 금괴를 보고 있었더니 사람은 하나도 안 보이더래. 뭐만 보여? 금괴만. 그러니까 훔쳤다는 거죠.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룩 꿇으면 벌써 그냥 떡 이러는 거지. 하나 더 생각할 문제는, 왜 제자들이 떡이라고 생각했을까? 문제는 여기 있어요. 예수님은 누룩 자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누룩 자체의 속성의 문제를 말씀하시려고 그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누룩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러시냐면은, 그 누룩이라는 것이 떡 전체를 변질시키는 거예요. 전체를. 그 말씀을 하려고 그래서 그 누룩의 변질의 능력. 아니 마태복음 13장 33절에도 제자들 이 말씀 다 듣고 온 거예요. 성경에 유일하게 누룩을 긍정적으로 쓰인 곳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긍정적이든 어쨌든 그때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에 갖다 넣은 누룩과 같다. 그래서 전부 부풀게 한다. 그런 거 아닙니까? 누룩 자체는 어떠냐면 아주 소량이지만은 전체 밀가루를 완전히 변질시킬 능력이 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대로 누룩을 생각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룩 자체를 생각하라는 건데 제자는 어떻게 했어요? 지 맘대로 누룩을 떡으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요. 성경 해석하실 때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있는 대로 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코이노니아를 하시라고 하는데도 아주 이 점이 걱정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요구하는 것은 마태복음 10장 25절 말씀처럼 이것을 지혜롭고 숙이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신다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지금 본문을 있는 대로 여기에 뭘 말씀하는 것이냐, 그걸 생각하시라는 건데 마음대로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도 성경이 있는 아주 객관적인 질문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누룩 자체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누룩으로 된 떡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 맘대로죠. 성경의 가장 해석에 문제되는 게 성경을 이렇게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뭐 혹 여러분 중에 코이노니아를 하시면서 누룩이라 그러니까 이게 부풀게 하는 거니까 외식이다, 그렇게 혹 생각하시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원칙적으로 누룩을 외식의 개념으로 쓰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누룩은 외식으로라는 개념으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외식이라는 건 속 다르고 겉 다른 거 아니에요? 근데 누룩은 전체를 변질시키는 거지 무슨 겉에는 누룩이 없고 속에만 누룩이 있다고 그래야 그게 외식이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경이 기록된 이상을 넘어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셔요. 마음대로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면 코이노니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늘 주의를 내가 어떻게 하면 본문을 있는 대로 볼까, 그거에 고민을 하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누룩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누룩으로 된 결과를,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들의 세 번째 문제를 지금 누룩으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떡으로 지금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은 원인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룩이라는 원인으로 말미암는 문제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원인은 제쳐놓고 결과론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도 원칙적으로 그 사람이 얘기하는 원인부터 생각하지 않고 뭐 결과를 자기 멋대로 생각해가지고, 그게 참 문제죠. 성경 왜 안 보인다고요? 성경은 원인론으로 본문도 당장 그래요. 예수님은 누룩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떡으로 여러분 생각하셨으면 아직도 여러분은 원인론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제대로 보시려면 까마득해 아직도. 여전히 결과론으로 보는데 익숙하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께서 본문에요, 앞에 지금 예수님을 시험으로 온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뭘 구했습니까? 표적을 구했어요. 그때도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에요. 오늘 보면 그대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입니다. 그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 왜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들은 그 표적을 행하는 원인이신 예수님을 알라는 걸 제껴놓고 결과로 알라고 그러는 게 문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지난주에 이미 정리해 드린 대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정죄까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문에 여전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여전히 원인론으로 보지 못하고 결과론으로 떡으로 지금 연상을 하셔서 생각했다 그런다면은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보면 여러분들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성경을 보시거나 이런 게 원인론으로 보지 못하고 결과론으로 본다라는 말씀을 누누이 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 우리는 훈련이 필요하다고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본문을 생각하셨던 것을 어떻게 하셨나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참 안타깝습니다. 성경은 원인론임에도 불구하고 뭐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성경은 은사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의 4절부터 7절은 한 번 성령의 원인론을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는 관심이 성령 자체는 없고 그로 나타나는 무슨 방언이냐 무슨 신유냐 무슨 뭐 투시냐 예언이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 뭐 더 말할 거 없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피복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결과적으로 흘린 피만 믿으면 된다. 예수님은 알 필요 없다. 그래서 전 세계 수십억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오직 예수라고 그러면서도 예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 더 생각할 문제는 왜 제자들이 떡 걱정을 하게 됐냐겠죠.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라 그러는데 이들이 떡 걱정을 하게 됐냐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떡 걱정을 하게 된 것을 5절에 보면 떡 가져오는 것을 잊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왜 떡 가져오는 걸 잊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제자들이 왜 떡 가져오는 걸 잊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잊어버렸냐 이거예요. 가져오지. 제가 보면 이래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으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남은 걸 거두라 그러니까 거뒀죠? 몇 바구니요? 본문도 있잖아요. 12바구니야. 그때 그 거둔 걸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 거둔 걸 어떻게 했다고 생각하죠? 제 생각엔 그때는 지금처럼 잊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 거둔 떡 들고 예수님이 시돈 지방 가셨을 때, 들어와 시돈 지방에 한 일주일 여행 가셨을 때 노중에 식량으로 갖고 다녔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 희한하게 하여튼 어쨌든 떡이 남도록 했는데 그거 아깝잖아요. 또 가진 것도 없는데 뭐 봐봐야 예수님도 뭐 아무것도 없는 털털이고. 그런데 두 번째 이제 하셨어요. 칠병이어를. 맨 처음에는 그게 우연히 어쩌다 하지만 두 번째 하신 거 보니까는 두 번째 칠병이어를 표적으로 하신 다음에는 예수를 진짜 전능의 메시아로 믿었다 이겁니다.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예수님께서 칠병이어를 하시고 일곱 광주를 거뒀을 때는 그 지금 본문이 잊었다고 그러는 거야. 그거는 이제 필요가 없는 거야. 이제 보니까 지난번에도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여서 그때는 우리가 몰고 챙겨가지고 다녔는데 그럴 필요가 없구나. 주님하고만 있으면은 예수님도 지금 본문 그거 아니에요? 야, 내가 보리떡 떡 5개로 몇 명 먹였냐? 7개로 몇 명 먹였냐?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같이만 있으면 떡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칠병이어 표적하신 다음에는 거두려니까 거두긴 거뒀겠죠. 그걸 왜 잊었냐 하면은 가는 사람들에게 나중에 싸준 거지. 가다가 먹어라. 우린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본문에 지금 잊었다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은요, 원래 기억한다는 헬라어 원문이 밈네스코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부정형을 써서 밈네스코나 이렇게 쓰는 게 일반인데, 본문은 에피란다노라는 단어예요. 이건 뭐냐 하면요, 무관심하다, 소홀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떡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다 인심 써서 싸 보내준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칠병이어 표적 때까지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은 거예요, 이제. 이제 보니까 진짜 메시아나. 그래서 떡이 필요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이제 다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당신이 메시아인 걸 좀 보여주셔. 하늘에서 하나님인 걸 좀 보여달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 생각에는 아까 조금 전에도 떡 7개로 했으니까 뭐 그냥 꼼짝 못하게 표적을 보여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뭐냐면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합니다. 요나의 표적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의도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제자들은 부활이라는 건 아예 상상도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거밖에 생각 못하는 거예요. 뱃속에 사흘이, 기껏 해석해봐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 되냐면은 칠병이어의 표적을 체험할 때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 얘기하고 나시니까는 안 믿은 거지. 이해가 됩니까? 이게 제자들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 체험하면은 메시아구나, 아니면 아니고. 저는 그래서 널뛰기 신앙이야. 널뛰기 믿음. 인간이라는 게 이런 존재라는 걸 아셔야 돼. 여러분은 안 그래요? 뭐 그냥 어쩌다 그러면 목사님 이번에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소리 어쩔 때마다 걱정이스러워. 저 사람이 널뛰기가 금방 이제 바뀔 텐데. 그런 신앙은 다 널뛰기지 안 됩니다. 모르시는 소리 하지 마셔. 뭐 간증하고 무슨 체험했다고요? 몇 초 나가는데 모르세요? 아니 애굽의 10가지 재앙,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와, 그래서 미디암이 북치고 장구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얼마나 하나님 잘 믿었습니까? 소용없어요. 며칠 안 가서 금송아지 만드는 게 인간 아닙니까? 무슨 표적을, 기적을 내가 체험해서 내가 역사해서? 아니요, 그렇게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못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얼마나 늘을 뛰는지. 여러분 이 점을 바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그렇게 해서만 믿으면은 표적으로 늘 하시지 왜 안 하세요? 표적 절대론과 표적 무용론을 항상 잊지 마셔야 돼요. 무슨 언제 은혜 받았을 때는 그냥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봐, 나와 함께 하신가 봐라고선 조금만 박살나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문은 지금 제자들의 문제로 육신 부인의 절대론이에요. 이건 지금 앞에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문제에서 그걸 그대로 지금 제자들에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만의 문제나 예수님의 제자들 문제만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의 문제라는 걸 잊지 마셔. 육신은 절대로 신뢰할 게 못 돼요. 그래서 본문은 육신 부인 절대론이라는 걸 잊지 마셔요.
인간이 육신 부인이라는 게 얼마나 불가능하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지금 끌어내셨어요.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나안이야, 가나안. 그럼 람세서부터 가나안까지 직행으로 가면은 며칠인가요? 며칠. 근데 왜 40일을 헤매셨냐고요? 육신을 부인하는 데는 40년도 모자라. 아시겠어요? 40년도 모자라요.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됐어요? 아니, 우리 교회 나오기 전에 육신 부인할 생각 안 했잖아. 그러니까 제가 육신 부인하려면 얼마나 남았냐면 우리 교회 지금 한 지가 17년 됐거든요. 아직도 33년 남았어. 23년 남았나요? 그러네. 40년에 17년, 23년 남았네. 그런데 무슨 그냥 목사님 이렇게 육신 부인이 그냥 됐는 줄 안 됐지. 40년 채우려면 까마득한데. 며칠 하고서 안 됐다고 무슨 하나님은 살았냐 죽었냐 버렸냐. 늘뛰기에다가 앞에 밑자를 붙여야 돼. 아니에요. 그렇게 육신 부인이 아닙니다. 신앙인 뭔 줄 아셔야 돼. 그래서 언제 그냥 은혜 받았다고 헷갈려. 뭐가 돼 되긴. 자,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은 예수님께서 왜 교훈이라고 하지 않고 끝까지 누룩을 고집하셨는지가 이해가 되실 줄로 압니다. 바로 누룩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이라고 그러지 않고 누룩이라고 그러십니까?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의 내용이 뭐라고요? 누룩이라는 거예요. 이게 누룩으로 말씀하신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교훈이 내용이 누룩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누룩이라고 하셨을까요? 이 점이 어려운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즉 종교적 교훈. 여러분, 교훈이라고 그러면은 교훈은 나쁘게 되라는 게 좋게 되라는 거예요. 예? 교훈이라는 말은 디다케. 교훈은 나쁘게 되라는 말은 교훈이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덕담 이런 얘기잖아요. 이거 보면 잘 알아. 여러분, 절도 전문 전문 절도범이 자기 아들에게 도둑질하라고 가르칠까요? 도둑질을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들보 있는 사람이 티끌 보인다고. 절도에 하는 사람은 자기 아들 절도 짓은 더 못 봐. 교훈은 나쁘게 되라는 교훈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은 그러면 그게 잘 되라는 얘기구나. 그런데 그게 잘 되라는 얘기로 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이 누룩이라는 게 지금. 다시 무슨 말씀드리냐면요. 종교적 교훈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전부 해서는 안 될 거를 장려하는 거예요. 이렇지 않습니까? 종교가 가르치는 게 코끼리 몸통에 코끼리 다리예요. 36,500가지를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다 가르치지. 그걸 지금 예수님은 누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점을 아셔야 돼. 또, 종교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육신이 건강하고 부자 되는 겁니다. 떡볶음 그렇게 안 가르쳐요? 지금 예수님은 부인하라고 그러는 것을 그거를 위해서 있는 것이 종교적 교훈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어저께도 신문 보니까 웬 아주 그냥 좀 비둔한, 저보다 더 비둔해 보니까 그런 스님이 신문에 광고를 냈어. 미래를 뭐 점을 친대요, 자기한테. 미래를 아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대. 그게 여러 번 광고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참 끔찍한 세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종교의 정직한 얘기다라는 면으로도 보이고, 종교가 원인론입니까 결과론입니까? 결과론이야. 뭐 말은 무슨 뭐 마음이 어쩌고 그래도 무슨 여러분, 이 점이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육적 본능을 목숨을 걸고 추구하는 것을 성경은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뭐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아니, 저도 그냥 종교적 복음으로 나 해보긴 해봤거든요. 그 전에 평신도 때. 내가 그렇게 지금도 하면 우리 교회 뭐 100배 막 부흥 싫던데. 그러니 뭐 목숨을 걸고 선악과를 먹는 사람들한테 그거 포기하고 부인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만큼만 하나님이 모셔다 놓은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거지. 하게 뭐 예수님께도 뭐 12절 합해봐야 뭐 200밖에 안 됐으니까. 여러분, 이 점이 어려운 거예요. 성경이 부인하라는 것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종교적 교훈, 육적인 교훈은 장려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점을 정말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지적하시는 건 지금 뭐냐면 누룩이라고 해요. 이 누룩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누룩은 한번 변질되면은 되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점을 잊지 마셔. 아니, 누룩 넣어서 다 발효된 거, 그 도로 밀가루하고 누룩으로 분리되게 돼서 안 되는 거예요. 아주 통째로 변질시킨다고 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회복이 불가능해요, 회복이. 그래서 누룩이 신약 성경에 쓰인 거는요, 전부 사탄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6절부터 8절 보셔도, 가라서 5장 9절 보셔도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종교적 교훈, 그것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무감지의 사탄이다 이겁니다. 이 점을 깊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박이질을 실현하고 뭐 오파 팔아서 뭐 파퍼, 얼마나 좋아요. 참 이 점이 어려운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휴, 그냥 천국만 없고 그냥 영혼 구원만 아니고선 그냥 그랬으면, 아니면 내가 기독교 목사가 안 되고 그냥 다른 거 됐으면 좀 끝발좀 날릴 텐데. 참 목숨을 걸고 추구하는 인간의 육적 욕구를, 그것을 부인해야 된다는데 우리의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잊지 마세요. 피복음이 뭡니까 도대체? 전 세계가 성경을 들고도 그러니까 할 말 없잖아요. 그냥 육적 욕구를 충족시키면 세계에서 제일 큰 수십만이라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 신앙이란 이렇게 무슨 이방 이 귀신 섬기는 사람을 뭐 전도하거나 무슨 병든 사람 고치거나 무슨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 신앙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으로부터 차별해요. 유대교로부터의 차별이요, 종교로부터의 차별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유대교가 기독교가 기독교가 유대교가 된 것이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은 본문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교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믿는 믿음, 그것은 예수 자신, 하나님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역사한 결과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말은 오직 예수라고 그러면서 실제로는 결과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마귀적이요, 사탄적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원인론적 메시아 자신이지 그분의 능력이라든지 또는 그분의 흘리신 피를 믿는 것이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점에 대해서 아주 꼼짝 못하게 정립해 계셔. 한번 여러분 보세요. 앞에 1절부터 지금 4절이 하늘로서 온 표적을 보여달라. 그 말은 예수 자신이 메시아냐 아니냐 하는 문제죠.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있고, 본문 바로 다음 13절부터 20절까지는 13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시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메시아 자신을 믿는 문제예요. 지금 본문은 샌드위치가 그러니까 1절과 4절하고 13절부터 20절 사이에. 기독신앙의 믿음은 메시아 자신을 믿는 믿음이지 메시아의 역사나 메시아의 흘린 피를 믿는 게 결과론적 믿음이 신앙이 아니다 겁니다. 그것을 오직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지 무슨 오직 예수를 믿어가지고 뭐 부자 되는 게 오직 그건 아니에요. 예수 자신, 하나님 자신을 믿는 문제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무감지인 초월적인 하나님을 육신을 입은 우리가 믿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항상 널뛰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믿음이 적다고 말씀하셔요. 어느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버린 것 같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의 수십억 중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본문을 주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피복음에는 늘뛰는 믿음도 없어. 안 그래 그래요? 아니 실제로 자신을 정립해서 알고 믿다가 또 실망하거나 그런 거는 그건 다 짐작이 실제로는 없어요. 그건 구교회밖에 없어. 여러분에게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다 저도 마찬가지고 정말 영이신 하나님을 실제로 믿고 그분이 내주하시기를 소원해. 근데 이게 늘을 뛰니까 문제죠. 그렇죠? 40년 참은 이제 다 안 뛰겠지. 그렇습니다. 육신을 입은 인간은 어느 누구도 정말 주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기 전에는 널뛰는 신앙 이상은 갈 수 없는 거예요. 부디 주님의 소원이요 여러분 자신의 소원이고 또 제 소원처럼 믿음으로 이 지긋지긋한 육신 부인하시고 주님을 보혜사 성령으로 심령 속에 영접하셔서 이제 늘뛰는 믿음 얼른 졸업하시고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항상 에녹처럼 주님과 늘 동행하셔서 이 땅에서도 주님의 능력으로 이제 더 이상 늘뛰지 않고 승리하시고 천국에서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귀히 여김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육신을 입었기에 항상 주님의 제자들처럼 널뛰는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제 더 이상 널뛰는 믿음으로 방황하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견고케 하사 주님으로 세상을 살게 하시고 주님으로 천국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